이제 지난 한 2년 사이에 특별히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많은 지원을 이제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장들을 한 200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누구를 먼저 해고시키고 싶냐. 그러니까 거기에 28%가 충성심이 없는 그런 직원. 그 다음에 거짓말을 잘하는 직원. 사장과 또 직원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너무 무능한 사람. 그 다음에 근무 태도가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을 제일 먼저 해고시키고 싶다. 충성심을 얘기를 하면 다 그 신뢰와 모든 것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더군다나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때? 모든 거 어려울 때 관계를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가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야. 좋을 때는 누구나 다 붙어. 자, 이걸 보면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을 내보내겠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건 없어요. 영어 못하는 사람 내보내겠다. 그게 없어요. 컴퓨터를 잘하고 영어를 아무리 잘하고 실력이 있더라도 충성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히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잘못하다가는 이 머리를 굴려요. 머리를 돌려가지고 회계의 장부를 갖다가 이중장부로 만들고 컴퓨터를 조작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회사가 잠깐 동안은 눈가림을 할 수 있는지 몰라도 나중에 엄청나게 큰 시련에 부닥치는 것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는 우리가 먼저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 경외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나의 권위자에게 우리의 가정에서는 부모님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고, 직장에서는 우리의 사장이고, 나라에서는 우리의 지도자예요. 먼저 그분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먼저 복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듣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 경청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는 히브리 원어에서 쉐마라고 그러는데, 쉐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치와 총명과 지혜로 잘 듣는다. 근데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어의 뜻은 듣고 순종하며 행한다는 뜻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공하는 사람의 태도는 뭐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을 얻게 한다고도 베드로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만 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안 되는 건 우리가 잘 알아요. 말만 하고 어떤 업적이 있고 결과가 안 나타나고 하면 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태도에서 지위와 권위를 또 가지고 있는 권위자에게 순종을 하지만은 지위와 품성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인가? 예를 들자면 여러분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유턴을 해서는 안 되는데 유턴을 했는데 교통승객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교통승객이 와서 좀 품성이 없게 손가락을 내밀고 면허증부 좀 봅시다. 요새 그렇게 하는 이제 교통승객은 별로 없다 그래요. 옛날에는 아마 봅시다. 일로 오시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순경이 하는 태도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이 따질 수 있습니까? 아니 당신 그 태도가 뭐 순경이면 순경이지 말이야. 이렇게 따졌다고 하면 어떻게 돼? 공무집행방해죄로 딱지가 하나 더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순경은 지위에 힘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품성과 지위를 분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분이 현대에 가서 정주영 회장님이 아니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그래도 상대를 나와서 이 모든 경영에 대해서 내가 아는데 어떻게 하다가 자기는 돈을 벌어서 현대 그룹을 창시를 했다고 해서 이런 마음의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서 정주영 회장의 마음을 살 수가 있었겠냐 이게. 그 다 겸손으로 자기의 지식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으로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30대에 사장이 되고 또 40대, 50대 그 발판으로 해서 시장과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된 것은 그분의 품성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정치적으로야 지금 뭐 이러쿵저러쿵 하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전체적인 걸 볼 때에 바로 그러한 자기의 성공하는 사람은 바로 순종하는 태도가 있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님께서도 순종함으로써 또 고난을 받음으로써 온전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자의 근원이 됐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에는 뭐라 그래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의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말로 말미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번째 태도는 감사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헤매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네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의 그릇에다가 더 좋은 것은 채워주지 아니한다.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되고자 하면 섬기는 태도를 가지면 반드시 큰 일을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경우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기 형제들이 팔아서 웅덩이에다가 쳐 집어넣었지만은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살려서 그 다음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권위자 집으로 가서 그게 하나의 집사의 직분, 총무의 직분 이런 걸 맡으니까 자기의 권위자의 권한을 다 자기가 인계를 받아서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쫄병으로 군대를 갔는데 제가 대대장을 모시는 당번이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뽀이지 뭐.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군사 훈련을 이제 나갔는데 천막을 치고 그 훈련하는 장소 논바닥에서 제가 커피를 끓여서 제가 갖다 바치니까 우리 대장이 좀 받아먹기가 좀 어떻게 했는지 갑자기 날 보고 그러는 거야. 안일병, 안 입곱지?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이로 보나 나보다도 위고 군대는 군대에서의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못마땅한 게 있어도 내가 그걸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럴게요?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게 중대장들이 대위나 이런 분들이 밤에 되게 되면 저 의정부에 가서 우리가 저 전방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밤에 가가지고 중국집에 가서 또 어디에 가서 요리를 해오는데 한 사람이 아니고 각 그 밑에
부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좀 경쟁하다시피 해서 막 보따리에 이렇게 배달을 시켜가지고 가져옵니다. 가져오면서 뭐라고 하느냐. 아, 이 대대장님 좀 드려? 근데 대대장님이 이거 혼자서 잡수실 수가 있어요? 아, 뭐 요만큼 잡수시죠. 그럼 그 나머지는 누가 먹을게요? 뻔하죠? 제가 맛있게 먹죠. 왜? 내가 우리 태장님의 그분을 섬기고 있으니까. 바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진리의 말씀이에요. 내가 크고자 하면 먼저 섬기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성공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다.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너희는 뭐라 그래요?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랬습니다. 여기에 마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 그 성경에는 이 마음도 하트도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도 마음이에요. 그래서 혼돈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갖다가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트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바꿈으로써 선과 악을 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우리의 생각을 정신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대로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경청하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우리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여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 중에서든지 항상 우리는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가? 실제로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번에 집을 살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이번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해야 될지 아닐지, 내가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이 학교에 입학을 하고 저 학교에 입학 원서를 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네. 하나님의 뜻은 그런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정확해요. 뭐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고는 우리의 생각을 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는 길은 뭐냐? 개인의 성공도, 가정의 성공도, 교회가 성공하는 것도, 우리가 학교에서 교사가 성공하거나 학생들이 성공하는 것, 그 다음에 기업체가 성공하는 것, 나라가 성공하는 것도 모두 품성에 달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